두 군데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9절부터 가운데 부분을 보고요. 오늘은 4장 첫 부분과 또 끝 부분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배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시즌 1으로 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쭉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장 우리 4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드리지 않고는 또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A.W. 토저의 말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예배로 힘입어서 또 예배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따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주일 공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또 자녀 간에 또 여러분들이 누가 되었건 간에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삶이 이 교회당 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든 삶의 처소가 거룩한 예배가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2장 4절부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정리합시다.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장면이 1장에 등장하고 2장은 그 천지 중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그 땅에 선악과를 두시는 장면이 2장에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인간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장면이 3장 이 타락하는 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오늘 이 인간은 3장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4장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자, 오늘 함께 우리 이 4장을 보면서 오늘 이 4장의 핵심이 뭔가? 그죠? 우리는 흔히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가인의 손자인 라멕이 또 살인을 범하게 되는 인류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라고 하는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 그럼 왜 가인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그 셋과 가인의 족보가 나뉘어지죠, 그죠? 우리 다음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가인은 그야말로 악의 대명사요, 악의 오리진이요. 모든 선지서와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와 모든 성경에 이르기까지 가인은 그야말로 악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가인은 이 악의 원류가 되었으며 악의 대명사가 되었느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답은 뭡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4장 1절부터 8절까지와 함께 더불어서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다시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4장은 가인의 살인을 그 가운데 담고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큰 그릇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우리가 인간을 대면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인 도구는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배가 된 거예요. 제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몇몇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아담이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동행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을 보게 되면은 뜬금없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인간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고 당신과 소통할 수 있고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무엇을요? 제사를,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깨어지고 이 예배에 실패하니 가인은요, 죄를 알지만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세오경을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누가 읽고 있다고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못하죠. 그 당시 뭐 문맹률이 있으니까 구전으로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엇에 실패하면 죽는다?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다. 예배에 실패하면 죽는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실패하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가인이 에덴에서 이제 에덴 동산 한번 쫓겨났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납니까? 어디로 쫓겨납니까? 영화 여러분 안 좋아? 1970년대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영화 제목 에덴의 동쪽. 여기 다시 동쪽으로 가거든요. 쫓겨나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면 쫓겨난다고. 예배에 실패하면 쫓겨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세대가 말씀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유혹은 바로 예배에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가 나의 신앙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생명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정제되고 정말로 갖춰져 있고, 그죠? 정말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만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처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모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로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왜요?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죄가 숨을 곳이 없어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통로가 바로 예배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드리기를, 살아있는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범죄했다면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가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타락에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이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비극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반면교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 없이 내가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가인의 예배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사모하고 아벨의 제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3절과 4절을 함께 봅니다만 3절을 먼저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말하겠습니까? 땅의 소산. 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거든요. 아담이 땅을 심고 기경을 하고 땅을 이렇게 일구어서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아버지의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인은 어렸을 적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했겠죠. 그들이 장성을 자기 스스로의 경작지를 가지고 자기의 산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3절 첫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장성하고 아벨도 장성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제물을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도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3절과 3절과 그리고 4절을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벨은 자기도라고 말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인도 소산을 드리면서 무엇으로 드렸다? 민하라고 하는 이 제물이거든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똑같이 양으로 가지고 제물을 드려. 둘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 차이가 뭘까요? 단 차이가 뭡니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뭡니까? 아벨은 첫 소산을 드린 거예요. 첫 소산.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첫 소산을 드렸다면, 그죠? 이렇게 기록했어야 됩니다.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그죠?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벨이 드린 것을 첫 양이라는 거 빼고, 그죠? 가인은 첫 소산이 아니고 대충 드렸어.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어떻게 해요? 첫 새끼가 아니고 대충 이래가지고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똑같습니다. 아이덴티컬합니다. 뭐만 다르다고요? 첫 열매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많은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목사님들께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소제가 나옵니다. 그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주로 화목제는 이 소제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 앞부분에 소제를 가지고 예비제사처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곡식 제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바로 첫 소산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쿠림이라고 하는 이 첫 소산은 레위기 2장 14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면 너는 첫 이삭, 그죠? 짐승만이 아닙니다. 초태생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곳으로 내 소제를 삼되.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부터 30절.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거두면 어디 거두는 즉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은 그 즉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더디 계산하고 셈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 하지 말고 처음 나온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적용시킵니다. 사람도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하면서 배웠죠. 무엇으로 드립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바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세로 속전세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첫째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십니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 하다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동일하게 제사도 제물을 드리는 것도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분명히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가 그릇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그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하반절과 5절 다 같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안 받았다고요? 그 사람도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도. 그죠? 가인 자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무엇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그 헌금하는 사람, 그 찬양하는 사람, 그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는 우리들, 사도신경 고백하는 우리들, 우리의 이 무엇을요? 우리 이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받으신다.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있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정성껏 내가 주일을 준비하고 찬양과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준비 안 드려 대충 드려?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어느 한 부분만 떼가지고 그 부분을 더 거룩하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전체뿐만 아니라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통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모든 재물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곡식은 잘라가지고 빻아야 되고 짐승은 그 전에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야 되고 다 죽는 건데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는 거야. 산제사. 너희를 통으로 너희들의 삶을 예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와 함께 제물과 함께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그래서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꼬집어 가면서 여러분 운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운전할 때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막 졸은 날은요 집에 가면 여기 허벅지가 뻘겋습니다. 저는 꼬집어야 되니까 꼬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아주 좋은 방법을 발견했어요. 잠을 깨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화 통화하는 거더라고요. 전화 통화. 졸리면 그냥 막 전화합니다. 저는 그냥 신방 전화하기도 하고 집에 전화하기도 하고 전화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또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전 존재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최상품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소산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귀한 것, 가장 먼저 내가 얻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무엇을 예물이 아주 좋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예물과 의롭다고 하는 이 칭의함이 어떻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다르지 않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꼬부장한 마음이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을 품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당을 밟고 들어온 너희들의 그 발이 나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과 함께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예배에 실패하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결코 사단은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실패했죠?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습니다. 안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마음에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5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를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 되죠, 그죠? 내가 왜 안 받는? 내가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안 드셨을까? 뭐가 내가 잘못됐을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 예배를 받았을까? 하나님 제가 다시 가지고 올까요? 하나님 제가 처소산이 아니었군요. 제가 다시 예배드리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다시 좀 코렉트 해보려고, 그죠? 뭔가 좀 다시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다시 좀 받아줘, 하나님께 다시 좀 받아들여져 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고 엎드려져야 될 텐데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뭐가 틈타는 거예요? 악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얼굴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It's hot, bur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낯빛이 변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낯빛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되니까 표나잖아요, 그죠? 표나잖아요. 사람 딱 보면, 그죠? 그러니까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 관리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쳐박는 거예요,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왜 너가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 말인 거예요. 색깔이 변하는 게 색깔이 변하는 그 앞에 말이고요. 분하다 할 때는 burn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아오는 것이고 내 안색을 낯을 들지 안색이 변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 fall이야,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자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죄악된 마음이 지금 틈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신명기 6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로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여 씨름하는 것처럼 이게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예배에 실패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타조는요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짐승이 오면 어떻게 숨습니까? 이 덩치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 미련한 짐승이 어떻게 숨습니까? 그냥 머리만 들어가면 얘는 그냥 숨는 줄 안다는 거예요. 참 새들의 지능이 그렇죠. 그냥 대가리만 어디 집어넣어가지고 불숲에 정도 쳐박으면은 와도 자기가 숨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이거 얼굴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머리만 그냥 얼굴로 땅에 쳐박으면 하나님과 이게 될 수 있을 줄 안다는 거, 될 수 있을 줄 안다. 그 얼굴을 하나님이 감히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그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 하시는 복, 깨닫게 하시는 복, 뉘우치게 하시는 복, 그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근데 여러분 질문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제 가인의 입장입니다. 내 나름대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이 양반이 화가 났으니까, 그죠? 이 양반이 이걸 안 받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누구에게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안 받습니까? 왜 내가 뭘 잘못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그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져왔는데 왜 안 받? 하나님께 분노하든지 하나님께 해결하지 해야 되는데, 가인은 이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쏟고 있어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 아주 유명한, 아주 미국의 정신학자, 상담학자인데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을 비롯해 많은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1983년에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피해자는 종종 가족들이거나 조직 내에 약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권력과 통제, 즉 하나님이 속한 거죠, 그죠? 주권, 통제하는 이 권력과 통제를 쥐고 있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조종하고 휘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악이래요. 하나님하고는 못 싸우거든요, 그죠? 하나님하고는 못 싸우거든. 누가 만만합니까? 같이 제사 드렸던 아벨을 잡고 온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그 물동이 누구에게로 튑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튀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튀고,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튀고, 여러분들의 남편에게로 튈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관계가 망가집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죄돼가지고 날뛰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이게 와도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건 아니야. 내 아내 때문에 화난 건 아니야. 근데 예배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 있으니까는 작은 거 하나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끌어붙는 거예요. 그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막 그대로 폭탄을 막는 거예요. 지금 아벨이 지금 그 폭탄을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 안에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죄짓기 전에, 가인이 그 돌을 휘두르기 전에, 그 악한 마음이 동생 안에 쏟아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렇죠? 함께 한번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똑같은 단어로, 그죠? 5절에서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똑같은 단어 씁니다.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네가 왜 burn하고 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느냐. 정확하게 아담의 그죠? 가인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7절 말씀 우리가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7절의 상반절의 이 말씀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 대 쥐어박는 듯한, 즉 굉장히 꾸짖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가 많이 알아듣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원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정확하게 뭐냐면, 가인아 이게 진리 아니니?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이제 진리인데 뭐가 진리냐? 가인아 이게 진리 아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인데 이게 진리가 아닐까? 이 진리가 뭐냐? 네가 똑바로 행하면은 얼굴이 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얼굴 들어. 그 땅에 얼굴 쳐박지 말고 그 밑에 승호야 얼굴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죠?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얼굴 들으라 해서 야 얼굴 들어, 눈 깔지 말고 얼굴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인이 얼굴을 들게 되면 누구와 얼굴을 마주칩니까?
그렇죠. 나와 얼굴을 마주치자. 네가 똑바로 행하면은 if you do right, if you do well, uplift라고 표현해요. 너의 얼굴을 들고 나와 얼굴을 맞추는 거. 이게 진리가 아니니? 가인아, 네 마음 안에 있는 죄는 너를 원한다고 하는 그죠? 제가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묵상했던 그 하와가 남편을 간절히 원할 때, 그죠? 남편을 홀려가지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원함이거든요. 그 원함. 근데 이것을 못하라고요?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아담이 하와가 했던 그 모습이에요.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관계는 부부끼리 해야 될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하고 해야 되는, 죄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죄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가. 여러분들의 원수는 여러분들의 여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편네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마샬하고 우리가 그들을 부수고 대적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사탄마귀.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담의 이것을 지적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아담이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예배에 실패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그죠? 목사가 권면을 해도, 말씀을 써서 줘서 힘내라고 해도 답신이 없습니다. 답신이. 성도들이 막 이렇다고 해도 그냥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나 잘하세요.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는 어떻게 해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묵상했죠. 주변에 여러분 까칠한 분들 보십시오. 거의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예배는 자리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갑니다. 거의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가인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지금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발견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죄를 알지만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실패한 자는요 결코 죄악을 이길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듣고도 강팍함이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 버리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잖아요. 애굽의 바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홍해 바닷가에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혹은 우리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적인 기도와 예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심과 대적하며 싸우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적 임재가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힘을 실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 자리에 못 이룬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두루 살피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돕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4,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모일 때요, 남편은 정신 못 차리려고 있다가도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마찬가지로 아내가 그럴 때 남편이 그렇게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어떤 자리에 잡아주겠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세우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이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가인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자, 8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등장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은 표준 세번역에는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대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 그리고 사마리아 5경, 라틴 벌게이트역, 이런 많은 성경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쉽게도 그 단어가 빠져 있고 아마 나나주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자고요? 들로 가자. 뭐 하러 갔을까요? 뭐 하러 갔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좀 거들려고 하는데 나 이거 좀 다른 것 좀 도와줘. 뭐 도와달라고 하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둘이서 형제간에 화해하려고 내가 너에게 분하는 마음을 있었는데 화해하자. 뭐 아벨과 화해하기 위해서 나가자고 했을까요? 왜 우리가 들로 나가자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들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가인은요, 철저하게 살인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거기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큼지막한 돌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웬만큼 소리 질러서는 들리지 않는 곳일 것이고 어쩌면 그 시신을 처리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게 구덩이를 이미 파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가인의 이 살인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무엇해요?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인하여, 이것도 지금 빼놓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거짓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평온한 척, 겉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척, 겉으로는 자비로운 척,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철저하게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립니다. 스캇 팩 박사는 그 책에서 악은 초자연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단하면 그죠? 무시무시한 우리 아이들은 날개 달고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이런 거 사탄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아니면 아주 무시무시한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사단으로 상상하는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악의 가장 큰 악의 에센스라고 말하는 악의 가장 큰 정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어떤 영이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하와를 속였습니다. 처음부터 가인을 속였고 처음부터 아벨을 속였습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의 제물을 속였습니다. 그죠? 거짓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첫 토생을 안 드리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지 여러분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죠? 예, 당연히 알겠죠. 상품인지 하품인지 당연히 알겠죠. 관심이 없었거나 아예, 그죠? 예,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별로 좋지 않은 것, 대충 태워드려도 괜찮은 것, 가인은 처음부터 거짓된 재물을 숨겼고요. 그리고 아벨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벨에게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있으나라고 말해 정확하게 그 마음을 찔러서, 그죠? 폐부를 찌르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까발려서 다 드러나게 하셨는데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외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거짓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면 그 사건이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거예요. 이렇게 천인공노한, 이렇게 잔인한, 이렇게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그 중심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가? 다음 시간에 함께 묵상합니다. 다윗이 그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그냥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 뭐라고, 나단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네가 달라고, 그 여자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주었을 거라고 말해요. 주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주셨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니? 그 사람만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교사시켰잖아요. 자기에게 충직한 자기의 그 군의를, 종을, 하인을, 군사를 그렇게 잔인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이게 중요해요. 거짓 없이 체면 차리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표리부동하지 않고 마음과 속이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은요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체면 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릴 거 없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예배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중간 단계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가인의 그 잔인한 죄만큼, 왜냐하면 그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덮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가인의 죄를 덮으시고 그 덮으셨다는 그 사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함께 한번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장의 마지막 구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아벨은 죽었고요.
가인은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죠? 자녀가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가정에게 대를 이어갈 자식을 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셋을 두신 목적은 셋에 있지 않습니다. 셋 다음에 누가 나왔다고요? 에노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노스 때에 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이거 비로소란 말이에요. 영어 정확하게는 begin to call, begin, 다시 하기 시작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했습니까? 돌단을 쌓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행위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행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매번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늘 내가 주님 만나고 갈고야 말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유혹들, 죄가 나를 사로잡아는 이 마음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기고야 말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가 회복하고야 말리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에덴 밖을 살아가고 있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함과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중요함과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춰 주심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